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구약 930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준비된 찬양대석이 언제 다 채워질까 했는데 그게 오늘이었네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대석이 빚어봐서 죄송합니다. 무병장수의 길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마음에 드는 설교 제목이시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골골 80보다는 튼튼해서 실컷 봉사하며 사는 것이 더욱 좋은 일일 겁니다. 사람은 영육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해야 됩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지요. 육체가 부실하면 가정살림 제대로 못합니다. 애들 건사 못할 겁니다. 직장에서도 눈치 보이겠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니 생각 이상으로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뜻이고 병든 자를 누구보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한 가르치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병자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의 사역이 균형을 잃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인격적입니다. 모세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이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나이가 80이 됐든 100살이 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수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눈도 기력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평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생도 복이지만 국가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건강의 복을 누렸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부목사로 지냈던 서울 대성교회의 강효녀 집사님은 새벽에 기도하다가 앉은 채로 소천했습니다. 그것도 대표 기도를 맡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영혼이 떠난 겁니다.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기도하다가 숨이 멎은 겁니다. 기독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 기사가. 아브라함의 복도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러니까 수한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나이가 높고 기운이 지나여 만족하게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소망 중에 약속 붙들고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없이 만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네요.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내세, 천국까지 입성한 겁니다.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만족하고요. 그리고 천국까지 퍼펙트한 삶입니다. 우리는 왜 건강해야 됩니까? 무턱대고 건강만 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그저 배부른 돼지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배우려는 목적이 있죠. 부자 되려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 하고 싶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목사들은 다 담임 목사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건강해야 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크게 아멘하면 무병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 서신 4구절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건강을 달라 해서 건강을 주었더니 일은 안 하고 밤낮 잠만 늘어지게 자고 게을러서 개미만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더니 기껏 그 몸 가지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살필 줄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새벽도 안 하고 그 좋은 승용차들을 다 주었건만 그 차는 다 어디 타고 다니는 건지 교회 올 줄도 모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대사회적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빛은 드러남으로 세상을 밝히고 소금은 녹아짐으로 맛을 내듯이 성도들은 주신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한 원로 장로님이 병상에 누웠을 때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을 회복하면 달마다 전도하며 다닐 겁니다. 그런데요, 끝내 못 일어나셨습니다. 기회입니다. 어른들 농담 삼아 이런 말 합니다. 그래도 무릎 튼튼할 때 그저 여행 다닐 수 있을 때 다녀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이 튼튼하면 뭐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일단의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풍물시장에 가서 전도합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65 전도, 이것도 기회다. 이 기회가 언제 또다시 오는지 모른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기에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전도지 들고 시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음식 먹어야지요. 철마다 보약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하면 건강에 보탬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결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멘.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회개하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데 많은 돈이 대수겠고 보약이 대수겠냐. 돈 주고 체육센터에 가서 몸을 만듭니다.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데 뼈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뼈가 말라버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러니 심령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을 이거 귀담아 들어야 되고 눈여겨 읽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주 예수 안에서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강하여지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학자들의 일치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염려를, 불안을, 조급함으로 마음이 긴장하기 시작하면 그게 만병의 요인이 된다. 소화기병에서부터 시작해서 감기병,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하는 중한 병까지 사람의 마음의 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음의 상처가 신체의 면역 체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튼튼해야지요. 영적으로 성도들이요 잘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 마음을 주 안에 두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음을 결코 부정적인 것들에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잡초밭이 되면 벌레가 끼고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머물러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죽음의 위협, 생활에 몹시 불편함, 그리고 정말 험악한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와 모함, 아주 치명적인 공격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이 꺾이질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그가 처한 상황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 지치지 않는 강인함, 사라지지 않는 소망, 그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의 의사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헤아릴 수 없는 유대인들이 잡혀와서 곤혹을 치릅니다. 심한 강제 노역에 영양실조까지 겹쳐서 속절없이 죽어나갑니다. 의사니까 또 심리학자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살펴봤죠. 빨리 죽는 순서를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보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포로 수용소, 여기는 살아서는 못 나간다,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삶의 의미를 내려놓은 겁니다. 의미가 없으니 의욕이 없죠.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프랭클 박사는 삶의 이 기쁨, 의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최후의 방편은 내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요, 갓 결혼해서 이 전쟁통에 헤어져 버린 아내가 있습니다.
내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안에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 소망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소년 시절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보낸 겁니까?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길로 그 기가 막힌 골짜기를 지난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다 떨치고 깨치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찬란한 영광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갖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나만 그런 것 아니고 너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 길을 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예수 안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길, 광야 같은 인생길, 끝내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무엇이 답이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누가 우리의 손을 잡아줄 것이고 누가 우리를 살립니까? 누가 우리로 웃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도우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예수만이 진정한 삶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는 전부 다 사라집니다. 잠깐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맞아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병이며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빛 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새인교회 성도들 곁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힘을 주실 것이고 고치실 것이고 여러분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 죄는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성결의 삶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습니다. 아담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담의 경우를 보십시오. 죄 짓고 나서 수치에 몸살을 나고 두려움에 치를 떨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빛을 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매일 5분 정도는 그래도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도 공급이 되고 다 살 수 있는데 영원한 진짜 빛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죄를 저지른 아담은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감옥에 수감하는 겁니다. 단절입니다. 고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인은 고독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절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회개하기 전엔 정상의 삶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양심은 통증이 있고 정상적인 삶이 안 되지 않습니까? 뽕나무라도 기어 올라가야 살겠기에 그 애쓰는 거 보십시오. 죄인은 절대 정상적인 삶 못 삽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 진행 상황을 보시죠. 이 땅에 죄가 늘어나갈수록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불안하고 죄를 품고 사는 것은 마치 숯불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죄가 오면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실컷 죄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늘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합니까? 못합니다. 영혼의 숨통이 막힙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뭐가요?
정형외과적 수술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뼈가 으스러지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육체에 진땀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거 죄가 빠져나가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르는 겁니다.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죄를 깨달을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주께 기도해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회개하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니까요. 산성이 되어주시니까요. 홍수가 범람해도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다. 그러나 반대로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더럽고 무엇이든지 음란하고 무엇이든지 다 불만이고 무엇이든지 다 원망이고 무엇이든지 불의하고 무엇이든지 탐욕스럽고 뭐든지 어긋장내는 인생들. 그럼 뭐가 올까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러나 뭐든지 다 더럽고 추하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어긋나 있다. 그럼 뭐가 오겠습니까? 마귀가 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내 인생을, 가정도 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저주스럽죠. 인생이 한스럽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잘 될까요? 마귀가 와 있는데 질병이 오고 슬픔이 오고 절망이 오는 겁니다. 잠언 4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또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 중심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의 길,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길을 지키라. 그 길을 지켜야 된다.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성도요, 말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말하십시오. 농담으로라도. 말 절대 부정적이고 주님 듣기에 싫어하시는 말 입에 내면 안 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그러니 말만 잘해도 건강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말이 무너지면서 육체의 건강까지도 문제가 생깁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평탄,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선이고 악인지 잘 헤아려라.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나라. 그러니 하나님의 길과 마음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죠. 세 번째,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 교만과 시기와 불평을 멀리하게 됩니다. 교만과 시기와 불평은 이거 한 통속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서 힘들 테니까, 외로울 테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꼴을 만들으라고 붙여준 친구입니다. 근데 시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의 뿌리는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다윗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고, 사울은 사울대로 쓰시고 다윗은 다윗대로 쓰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도 이 나라의 영광도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오직 나만 바라봐야 돼. 나 아니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민족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뜻이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사울 왕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리워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다는. 그래서 그 마음에 불평이 쌓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와 같은 이 시대에 동시대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나 혼자면 됐지, 왜 다윗까지? 모차르트 시대에 수많은 음악가들이 시기했죠. 왜 이 동시대에 모차르트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 결과 몸에 병이 왔습니다. 평생을 불평하고 살다가 우울병에 시달려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정원에 누군가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족족 치울 것이고, 누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그 호통을 칠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정원에 영적인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 설교 준비를 지난 목요일입니다. 필 받아서 설교 원고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목양실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 시작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거 금방 끝날 건데, 이거 내려놓고 가서 밥 먹고 오면 다 흐트러지니까 다시 정리하고 정신 일도 하사불성 하려면 이게 차를 타고 나가는데 전도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녀오시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예쁘고 축복스럽고 희망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생각도 말도 예쁘게 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끝내야 되는데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건 뭐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녀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쓰레기가 쌓이면 악취가 납니다. 독가스가 나면 정신이 혼미합니다. 각종 세균이 득실하고 벌레 끼고 쥐들이 들락거립니다. 어느새 영과 육이 병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기해서 여러분 더럽고 어두운 것들은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한 원로 목사님에게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건강관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소개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기는 건강관리를 말씀으로 한다. 눈을 뜨면 말씀을, 그리고 말씀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게 그분의 건강관리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병들어 있는 몸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뜻이 있는 줄로 믿어서. 질병뿐입니까? 인생의 모든 엎치락 뒤치락, 고통, 고난, 삶의 문제들, 풍랑 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들입니다. 그러니 뜻이 있음을 감사하고 인내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때는 청량리에 동도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에 그 교회에서 길자연 목사님이 또 배출이 됐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되는 중에 서울의 왕성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 아버지가 한의사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하나 둘씩 늘어가면서 몸이 이곳저곳 쇠약해졌죠. 나중에는 장례를 준비해야 될 만큼 위중한 상황이 됐습니다. 길자연 목사님은 나이 드신 아버지 때가 돼서 데려가시나 보다로 생각을 정리를 안 했습니다. 욕심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연세는 드셨지만 지금 돌아가시기엔 너무 아깝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요 한 장 들고 도봉산으로 올라가서 일주일간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데려가셔도 천국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그 음식하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자기 마음에 평안도 없습니다. 다시 일주일을 작정해서 하나님께 또 매달렸습니다. 산중에서 약 보름간을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는데 끝나갈 그 무렵에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마치 히스기야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더니 정말 아버지가 고침을 받아서요,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히스기야처럼 15년 3개월을 더 사시다가 천국을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특별히 권사님들 병으로 쓰러지는 법은 없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다 주님이 와다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일하다가 달아지는 그런 달아 없어지는 인생은 될지언정 병으로 쓰러지고 요양원 신세지는 일은 없도록 세인교회 교우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복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누리는데 건강, 하나님 그 건강마저도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기도 하고 모든 것에 다 주님이 되시는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고 싶은데 전 병으로 쓰러지고 싶지 않습니다.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 건강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의 가족들은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 기도해서 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살고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하나님 몹쓸 병이 왔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누가 금식할까요? 누가 대신 금식해 줄까? 누가 대신 새벽에 작정 기도해 줄까? 내 가족 때문에, 우리 교우들 때문에, 병든 교우들 때문에 누가 대신 철야 기도해 줄까?
마음은 예수님께로, 절망에선 더더욱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난관들을 돌파하고 나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